할렐루야. 수요 예배로 나오신 교우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3장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44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하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희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늘 부족하여서 또 죄악 가운데 살면서 많은 지은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코로나의 위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먼저 예배가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또 마음 놓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코로나의 확산을 막아주시며 백신의 확실한 효력으로 이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와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성도들이 교회와 멀어질까 또 믿음이 약해질까 두렵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힘들어지지 않게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들에게 능력을 다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복음에 열정 있게 하시며 목회에 바른 지혜를 주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와 자치기관들이 다시 열심을 내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시며 능력이신 주님,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실 말씀에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이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9면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력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의 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어서 벌써 3주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도 10년 만에 닥친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코로나19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았지만 조금만 뒤돌아보면 지난 한 해에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일들을 함께 겪었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에 서로 공감할 것입니다. 작년 전반기에 제일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줄을 섰던 광경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저도 줄을 서서 제가 마스크를 사서 이렇게 끼게 될 것이라고서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줄을 서서 마스크를 그렇게 쓰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직장과 사업장과 또 학교 모든 곳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했고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은 것이 많습니다. 또 학업도 학생들이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여서 진척이 없고 또 실업난도 최고로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라는 그 이단의 세력, 그 세력이 실체를 드러내는 그런 것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대구의 신천지 그 지파에서부터 시작된 그 코로나 감염이 그 불씨가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고 세상은 이단이 어떤 곳인가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또 코로나는 우리의 삶의 일상의 모습을 많이 바꾸어 놓아서 마치 우리가 지난 한 해에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는 듯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한국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하단교회도 우리가 경험해서 알 수 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정부의 시책과 부산시의 그 방침에 따라서 예배 시간을 나누어서 예배실을 구분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고 또 때로는 정말 2부 예배 때 우리 장로님들과 소수 인원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영상으로 송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도 보냈습니다. 때로는 수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를 잠시 중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우리는 맞이하였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조금만 돌아보면 많이 스쳐 지나가는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냥 무덤덤하게 이것은 그냥 일상에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아니죠. 저는 그래서 점점 세상이 마지막 때로 가고 있지 않냐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또 새해가 바뀌었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이 믿음의 삶을 성공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번 은혜 받는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간 우리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가 자기가 기록한 그 서신에 이 수신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거룩한 믿음에 그들이 바로 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기 거룩한 믿음으로 그들을 세우라고 권면하는데 왜 유다가 이렇게 권면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 당시 이 서신서를 쓰게 된 배경, 그 배경이 무엇이죠? 바로 이 유다서를 받는 그 수신자들이 처했던 상황이 거짓 교사들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그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참으로 영지주의에 속한 그런 자들인데 그들은 참으로 자기들의 경건하지 않는 그런 일로 많이 행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은 그 계시만이 아주 직접적인 어떤 그 신적인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함으로써 스스로 천상의 매개자로 여기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죄를 범하였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그들은 교회에 여러 가지 당을 짓고 분란을 일으켰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고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지금 그들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거룩한 믿음에 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 말을 할 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 회메이스 대 아가페토이 이런 말을 씁니다. 회메이스 영어로 쓰면은 디어 이런 말인데 회메이스 너희들, 그러니까 디어는 사랑이란 말이고 디어 유아 이런 말인데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대 아니다 아가페토이, 그러나 너희들은 회메이스 대 아가페토이, 즉 한 사랑 위에 세워라. 대는 영어로 벗이란 말이고 그래서 중간에 들은 말인데 이걸 제대로 번역하면 대 회메이스 아가페토이, 그러나 너희들은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나는 이것이 강조되는 것인데, 그러나는 것은 그 앞에 모든 그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였던 그런 일들과 어떤 정욕을 행하는 일들과 그런 것과 반대로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서라 그렇게 당부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거룩한 믿음 위에 설 때에 어떻습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드러나고 나타내고 있는 듯한 이런 모든 삶을 우리는 살지 않을 수 있고 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유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 거짓 교사들이 쫓는 것과 반대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처음에 전해들은 그 복음, 그 지극히 거룩한 그 믿음 위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 말하고 그들이 쫓는 거짓 교사들이 쫓는 그 가르침, 교리와 반대되는 것으로 유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은 점점 이 험악해지고 이 마지막으로는 이 시대에 갈수록 우리는 내 믿음의 발을 어디에 서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하고 우리는 그 구분된 믿음 위에 자신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복음, 그 처음에 들은 그 복음의 믿음의 발을 바로 딛고 있을 때에 어떻습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낸 것처럼 정욕이나 자기를 위해서 당을 짓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믿음 위에 내 발을 디딜 때에 우리는 참으로 그들과 반대되는 삶, 참으로 화평을 이루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들과는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런 믿음의 확고한 의지가 있고 믿음의 그것을 붙잡을 때 이 세상의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우리 교회가 모든 방역에 어떤 책임 있는 듯한 그런 말을 들을 때가 너무나 많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과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얼마나 방해하는 말들과 그런 눈초리와 그런 시선 때문에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그런 시간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믿음 위에 서는 것. 정말 내가 처음에 전해들은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로 그것을 막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 자리에 계속해서 나올 수가 없고 점점점 세상 속에서 밀려서 그런 말로 인하여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그런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믿음 위에 내 발을 딛고 서서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믿음의 방패로 모든 그 세상의 소리와 내 내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유다는 계속해서
이 거짓 교사들을 인하여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2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들에게 인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믿음에 의해 서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끝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인내를 이루지 못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인내를 이루지 못함으로 인하여 참으로 많은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단이 등장하는 비슷한 이단이 등장하는 베드로 후서에 보시면 거기에 등장하는 이단은 왜 그들이 이단으로 빠져나가게 되었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주님 안에서 인내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이 주의 강림을 부인하고 그들은 오늘 등장하는 이단처럼 자신들이 원하는 정욕과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그 당시 베드로 전후서를 받는 그 수신자들에게 주님의 재림이 늦어진 이유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밝히면서 그들에게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고 기다릴 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것을 볼 때에 이 인내란 것이 참으로 힘들고 이렇게 이단까지 주를 부인하는 자까지 등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고 생각할 때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고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인내하지 못합니까? 때 우리는 왜 참지를 못합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많겠지만 무엇보다 아무도 나의 사정과 나의 믿음의 어떤 이 걸어가는 길을 몰라준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에서 실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서로는 잘 모르지만 내 믿음의 길과 내 믿음의 삶을 지금 누가 지켜보고 계시며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우리 하단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의 삶과 우리 하단교회를 지금도 환하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시면 2장 1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이 말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동행하시고 우리 교회를 알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모를 수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그 모든 사정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알고 계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또한 예수님이 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4절에 보시면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참으로 거침이 없고 흠이 없게 영광 가운데 지금 이 유다서를 받는 수신자들뿐 아니라 우리까지도 주님은 그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주님을 소망함으로 인내하며 이 마지막 때를 그렇게 잘 견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견뎌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긍휼이 있고 마지막에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인내하며 주님이 이르는 그날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마지막에 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22절 이하를 보시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유다는 그 당시 이 수신자들을 향하여 이 거짓 교사로 인하여 그 거짓 교사에게 넘어갔던 사람, 의심하는 자, 그 약한 자들을 22절에 긍휼히 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똑같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와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참으로 교회의 코로나 때문에 가장 많은 피해 가운데 큰 피해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또 그 세상의 소리가 맞는 듯이 여겨져서 참으로 교회를 그들의 마음에 나오기가 꺼리껴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는 그런 믿음이 여린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들의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난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는 안 되겠죠. 더군다나 그들의 마음을 참으로 낙심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기도함으로 정말 그들이 주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게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 말은 말 그대로 그 불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엄청난 시험이죠. 말하자면 거짓 교사들 중에 이미 거짓 교사가 되고 그들의 어떤 행위를 함으로 해서 참으로 많은 해를 끼치지만 그들조차도 어떻게 하라고 말이죠? 할 수만 있으면 끌어내어서 구원하라.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강조하는 것은 정말 한 영혼을 세우고 구원하는 그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약한 자들도 그렇게 붙들지만 또 쉽게 말하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지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된 잘못된 길로 나가는 그 사람조차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조차도 우리는 건져내고 구원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죠? 오히려 믿음이 어린 자들은 모른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 하고 정말 교계의 지도자급이 되는 그런 목사님들이나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부의 방침이나 코로나가 어떤 주는 그런 것에 인해서 예배에 대한 어떤 생각과 모든 그 믿음에 대한 생각이 우려가 달라가지고 똑같은 교회지만 다른 어떤 주장을 하는 그런 걸 볼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참담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이미 그 사람은 지도자급에 속해 있고 정말 뭔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데 하지만 그 사람의 생각이 다 옳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런 사람이라도 바르게 돌이켜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라.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는 아무리 지식과 지혜와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반드시 시험이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 그렇게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행위와 행동을 그 육체에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렇게 말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그 행위는 미워하지만은 그 영혼은 건져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또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린 자는 여린 자대로 정말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는 자는 지식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들을 새롭게 건져내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갈 때에 교회에 다른 어려움이나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설령 다른 어려움과 일들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세움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능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하는 이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결국 우리 모두를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붙들고 나갈 때 우리를 거침없게 하시고 모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주님께서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또 지금도 겪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경험하지 못한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미 마지막 때로 흘러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또 우리가 서로 인내함으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또 서로 사랑함으로 섬기고 세움으로 이 어려운 때를 이기고 이번 한 해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